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지난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 크게 슬퍼하였지만 주의 일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은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해서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탔고 그 배는 구브로를 지나 두로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일이 2차례 발생합니다. 먼저는 두로에 잠시 머물 때입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 그곳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가이사라로 향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바울이 성령님에게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하는 것은 성령님이 직접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고난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이 고난과 시험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얻은 확신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예언합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발을 묶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곳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들까지도 만류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이 당할 고난에 대해 알려주셨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망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바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바울은 그 고난들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을 고난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그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경고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선지자 아가보,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권면이라면 바울이 돌아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으로 있을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20장 22절부터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바울은 성령님께 매여 있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리라고 각오했습니다. 그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결박과 죽음마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결박과 죽음을 향한 바울의 자발적인 걸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박과 죽음의 길을 걷는 그 사명과 각오가 기독교 안에서만 나타나는 유일성은 아닙니다. 불교의 고승들에게도, 무슬림 신도들에게도, 독립투사들에게도, 간혹 일반 군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의용군으로 참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저 바울의 각오와 헌신을 칭송하고 바울처럼 살고자 촉구하는 것으로 끝맺는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 감춰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과 죽음으로 위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붙잡아 왔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왔던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결박과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오히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끝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 결박과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던 바울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역시 그 여정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맡기며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울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복음 전하는 사명, 이것은 바울과 동일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때와 삶의 방식,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사람들의 눈에 형통하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도 생명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 생명 다해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며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키는 교회로서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